말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요, 세 가지 뜰이었죠. 이방인의 뜰, 또 기도할 수 있는 뜰, 아이들의 뜰.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뜰은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뭘 전달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를 이길 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절까지는 뭘 나타냅니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왔다. 그럼 이 고통은요, 사실은 원래 이 세상에 있던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들수록 점점점 그것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세에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문제가 2000년 전의 문제입니까?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열했지만 진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걸 봐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것이 우상시대라는 거예요. 우상시대.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생의 안목과 우리의 눈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저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를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웁니다. 돈으로 채우기도 하고 사람으로 채우기도 하고 수많은 것을 우리 마음에 채웁니다.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채웁니까? 결국은 종교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가지고 오만 채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섬겨서 우상 숭배해서 행복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재앙시대 옵니다. 결국은 우상은 뭘 몰고 오느냐? 재앙을 몰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재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막 하면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없어지지 않는 재앙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앞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게요, 영적인 문제가 급증합니다. 먹을 거 있고 잠잘 거 있고 육신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점점점 그건 더 잘 됩니다. 근데 어디에 빈 곳이 생기느냐? 우상을 숭배하면요. 어디에?
영혼의 빈 곳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쾌락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좋은 걸 보면요, 도파민이 막 분비돼가 우리 뇌에 쾌락을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 마음에요, 막 사람의 칭찬을 막 생기면요, 그 순간에 인정받고 우리 마음에 쾌락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가졌는데 뭐가? 평안이 없어요. 영혼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준 영적인 문제는요, 평안하고 안식이 없어요. 다 채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 다 가졌는데 뭐 하느냐? 재앙 시대가 되면요,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누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는데 돈을 내가 못 누린다. 세상에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내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다 줘놓고 종을 딱 만들어버려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영적인 실제적인 거니까, 원래 무속인이 되면요, 이 귀신이 처음에는요 전보게 하고 돈 주게 하고 막 끌어줍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무속인이 되면 야 그래 말이야, 이거 다 가질 수 있겠구나. 근데요 다 끌어모았는데 누릴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돈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게 아니면요, 세상의 것이 전부 다 종이 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우리의 것을 많이 채웠는데요, 알고 보면 이게 종이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호랑이 등 위에 탄 사람을 정치인에다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호랑이 위에 사람이 딱 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그 탄 사람을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맞죠? 호랑이 등에 탔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죠? 그게 권력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릴 수 없어서 억지로 참고 있는 걸까요? 그죠? 호랑이 등에 내리는 순간 잡혀 먹어요. 그게 뭐다?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은 최고로 올라가죠. 못 내려와요. 내려오면 감옥 가야 돼. 대통령 내려오면 감옥 가야 돼. 진짜로. 왜냐하면 그게 권력이라, 권력.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 잡으러 그렇게 갑니다. 근데 놓을 수가 없어. 왜? 종이기 때문에. 돈 벌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돈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도, 다윗의 중심이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죠? 자기가 부하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내가 교만해질 만큼 보여지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부하지 않도록 해달라.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봐 내가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만 내게 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다윗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그렇죠, 안 채워주겠습니까? 중심이 그런데 마지막 때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것을 막 따라가고 채웁니다. 근데 안 채워져요. 영적으로는 빈 공간이 더 크고 결국은 마음에는 종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더 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삶도 똑같습니다. 불행합니다. 결국은 불행합니다. 왜? 행복은 육신의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부터 뭐 하라고? 경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저 좋아 보이지? 저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지?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서 네가 경계해. 돌아서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진짜 이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아요. 그 배후에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것이 몰고 오는 재앙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가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요, 뭐 합니까? 교훈을 심어줘야 돼요. 교훈을. 왜? 우리는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야, 이런 시대야. 그래서 네가 이걸 경계해라.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럼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길 힘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뭐하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세상의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느냐? 결국은 말씀에서 난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결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꼬신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잘해준다고 됩니까? 한순간입니다. 진짜 우리가 후대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 후대를 여기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이 디모데가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서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어려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가 중요한 거라니까.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고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들 영혼은 각인되고 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후대들에게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네가 이 말씀을 뭐 하라? 어려서부터 각인해라. 한 가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두 가지가 딱 심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요, 뭐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사랑할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힘있게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라.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막 안 복잡합니다. 중심이 딱 단순해요. 그렇지. 하나님 사랑. 뭡니까? 여호와만 내가 섬긴다. 그렇죠?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맡겨주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신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 하게 하시느냐? 몇 가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입니다. 온전케 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온대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선한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모든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은 늘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요,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에 늘 있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모든 응답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 예배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왜?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묵상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 한 주간 계속 기억하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묵상케 해서 이거는요,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주간은 뭐예요? 묵상케 돼야 돼요. 생각해 돼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요? 실천하는 말씀이 있어요. 실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늘 가지고 있지만 매주간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세를 우리 후대들이 지혜롭게 승리하겠냐.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은요, 훨씬 풍성하고 훨씬 빨리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 그래서 세 가지의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지만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이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받는 사람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인도받으면요, 요거 속에 있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지금 강단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요한복음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다시 요한복음을 주셨을까?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 너무 많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후반기 동안에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셋들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개인의 성전,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을 통해서 셋들의 응답의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화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 금토일 시대 분명히 되어지는 거거든요. 3일을 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영적인 문화를 만들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주셨어요. 5천 종족에 대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부터 시작합니다. 바누아투에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종족의 아이들을 불러서 응답받고 다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5천 종족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응답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요, 우리의 흐름 속에 내가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간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단순해지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기도 흐름 속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생각이 복잡해요.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내게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괜찮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그래 모든 지각교에 뛰어난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평안으로 지켜집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가지고 내가 교제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돼요. 이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치유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단순해요.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복잡해요. 여러분이 복잡하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말씀 가지고 단순해지면요, 모든 것에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내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응답 누리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거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가면 내 시간표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누구나 정인의 흐름, 증거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증거의 흐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저는 요즘에 이거 많이 훈련하거든요. 너무 사람의 소리가 많고 너무 세상의 소리가 복잡하고 너무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해지자. 내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 속에 있자. 말씀 속에 있자.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속에 있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후대도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세 시대, 복잡한 시대 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 흐름 가지고 우리도 우리 후대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 믿음의 1세대는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세상의 경험도 하고 어느 정도 발판도 있고 시간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는요 뭐 하면 됩니까? 저는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 하나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그래도 구하여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우리가 안 구하고 주면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1세대들은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진짜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후대들 어려운 거 있고요, 과정도 있고 여정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 키워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나갑니다. 결국은 기도로 무릎 꿇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 믿음의 2세대들이 있잖아요. 결단하세요. 우리 2세대들은 애 키우고 바빠요. 막 한다고 바빠요. 그러나 이거 놓치지 마라. 믿음의 2세대는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빠도 내가 여기에 중심이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벌써 우리는 3세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3세대는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3세대는 뭘 준비하느냐? 서밋. 하나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지도자의 글을 쓰십니다. 하나님 렘넌트가 서밋으로 왕들 앞에 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그릇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로마 시대를 정복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가장 주역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또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우상 시대가 되고 재앙 시대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평생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강단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묵상하시는 그 비밀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실천케 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 후대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